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으려고 다양한 시간에 장터로 나아갑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유대 문화로 본다면 새벽 6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6시경에 장터에 가서 일꾼을 부르죠. 품꾼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 한 명이 하루를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그런 금액, 그 액수의 돈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있다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자면 아침 9시에 다시 장터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루를 공쳤다고 실망하여 남아있던 품꾼들에게요,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당도 후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도 가서 품꾼을 부릅니다. 정오 12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품꾼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서 놀고 서 있느냐 그랬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다 저물게 됐습니다. 6시쯤 되는 거죠.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됐습니다. 주인은 우선적으로 오후 5시에 온 품꾼들부터 삭을 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먼저 온 일꾼들이 놀라면서 기대감들이 상승하는 겁니다.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렇다면 나는 더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 일하는 우리와 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러자 주인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했어요. 품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가장 큰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비유의 초점은 포도원 품꾼들의 수고에 있지 아니하고 포도원 주인의 열심과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이르기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을 품꾼을 하나라도 더 부르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왜 오후 5시까지 찾아다닐까요? 포도원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을까요? 만약 그런 목적으로 찾아다녔다면 포도원 주인은 차등해서 품삯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5시까지 일꾼들을 찾아서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놓고 나중에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자기 포도원을 일구는 데 있지 않냐고 품꾼들을 불러서 동일한 은혜를 주려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수고하여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남들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평생 주님 위해서 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잠깐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대우 받는 것 사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서운함을 보상받으려고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으로 똑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플러스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수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게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관해서, 천국의 상급에 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는 개념을 이 땅에서 재산을 쌓아두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가장 큰 행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전부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전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을 푸른으로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상급의 차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 수고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것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한 달란트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줄 큰 복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찾아온 포도원 주인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커다란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세상에 안 풀렸던 것들이 다 잘 풀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유익입니까? 나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어 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더 많은 일들이 해결됐어, 그것이 우리 삶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얻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귀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부름받았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속상해가지고 그들이 항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참 놀라운 것이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면 감사함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욕심들, 욕망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드러남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 드러난 것들을 다 내버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막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영적 결단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을 친구여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품꾼한테 친구란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한 건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다
친구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아주 낮은 종의 위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찾아온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고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에서 수많은 낙심과 절망을 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나라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의 이유 때문에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가서 어떤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보통의 경우 장터에 가면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부터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똘똘하고 또 힘도 세 보이고 그런 사람들 먼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나 일 잘 못하는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 9시, 또 12시, 3시, 아니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에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 9시 때쯤에 부름을 못 받고 나면 에이 오늘은 공짜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내일 옵니다. 왜? 내일 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민망하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장터나 그 밖에 그냥 길거리에서 맴맴 돌다가 끝날 때쯤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원래부터 부름받지 못했어요. 오늘만 부름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항상 부름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은 나왔지만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장터를 그냥 돌고 있다가, 그래서 실망해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해가 저무는 거나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 생활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문제로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다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할 일이 있지요.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창피할 만큼 그렇게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찾아다니시면서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붙잡으셔서 위로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죄를 져가지고요, 하나님 피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담을 불러오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끝까지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나라다. 끝까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몇 시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몇 시 인생인지. 혹시나 5시 인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 갖고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5시에 부름받았건 3시에 부름받았건 아침 9시에 부름받았건 새벽 6시에 부름받았건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차별 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택하신 고귀한 자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고 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은혜 앞에 때로는 우리 죄된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